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8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천국장이다. 천국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보다 더 그 주위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봐요. 이게 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농부들의 그 씨 뿌리는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전부 다 이런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13장 8절에서 지금 말씀을 본독한 바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인데 그 100배, 60배, 30배 앞에 꼭 들어간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혹이에요. 혹.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응?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다 100배, 60배, 30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땅이 그러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혹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데에는 뭐 30배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3절로부터 한번 보시죠. 13장 3절로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지금 여러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이래서 13장 8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좋은 땅이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 땅의 종류가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이 뭔가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 가서 답이 나오냐면 38절에 나옵니다. 그 땅의 비유가 13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밭이 뭐예요? 세상이라고 나왔어요. 세상. 그럼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 뭐로 나왔죠? 세상이
사람, 인간, 인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뭘 말씀을 나눴어요? 태초와 창세를 나눴죠. 그래서 창세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가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그래가지고 카타볼레 코스모스로 해서 세상을, 땅을 잉태하다 그런 뜻이었죠. 새로운 땅을 잉태하는 거, 그게 이제 태초다, 그게 창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위해서 다음 수요일날 나눌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3장 8절에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이 밭을 뭐라고 해놨는지가 설명이 다시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밭은 곧 우리 마음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뿌렸다 그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뒤에서 풀어주시기를 그 밭을 세상으로 봤는데 그 세상이 곧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밭에 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에 뿌리지 그런 그 의미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하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들의 삶 속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부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속담에 있는 말과 같이 99섬 있는 사람이 한 섬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백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잉태된 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자기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땅의 종류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는지를 좀 보자고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주님께서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풀어달라고 답해달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 말뜻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래 son of man에서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바로 그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설명하시고 뒤에 가라지를 또 설명하시는데, 우선 지금 이 밭의 종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그런 심령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그 길가와 같은 땅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로부터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라.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길가에 뿌리운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돌 위에 흙이 살짝 얹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얇으면 씨가 빨리 돋을까요? 늦게 날까요? 흙이 얇으면 빨리 싹이 나요. 흙이 깊으면 싹이 늦게 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혀요. 그러나 밑에 돌이 있으면, 지금 돌밭에 뿌렸다니까 밑에 돌이 있어서 그 위에 흙이 살짝 얹은 데는 그 수분이 빨리 올라오므로 빨리 싹이 나요. 그 대신 뿌리가 내릴 곳이 없잖아요. 뿌리가 내릴 곳이 없으니까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뿌리가 수분을 흡수해야 식물은 살아나고 번식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땅이 바로 뭐냐면 돌밭에 뿌리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싹이 났어. 즉 내 마음에 착상을 했어. 착상을 했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바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죠.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마음의 사람을 지금 돌밭에 뿌리운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리운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잘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싹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나 우리 온돌빵을 얘기하잖아요. 온돌빵, 우리 사람들 온돌빵이 이렇게 돌이 두껍고, 그 다음에 돌이 두껍고 구들이 이렇게 두껍게 쌓은 빵은 빨리 따뜻하지 않아요. 서서히 따뜻해지고 그 대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들이 얇은 것은 빨리 따뜻하고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뜨겁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빨리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돌밭과 같은 심령이다, 그런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돌밭에 뿌리운 씨를 그렇게 지금 설명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그 뿌리에 잠시 견뎌 말씀을 견뎌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넘어지죠. 환난이 뭐예요? 네가 아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 진짜는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그 사람들에게 뺏겨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돌밭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어떻게 먹고 입고 살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가시떨기예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좋은 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 23절이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자, 그럼 좋은 밭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의 종류를 4종류로 말씀하셨는데, 이 밭의 4종류에서 그래도 깨닫는 사람은 누구네? 좋은 밭 말고 그래도 깨닫는 자는 누구예요? 돌밭에 뿌리는 자예요. 그래도 싹이라도 나잖아. 싹이라도 나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뿌린 거나 가시떨기에는 아예 싹이 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만도 봐도, 우리 교회 내에서만 봐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씨가 난 자가 있고 씨가 나지 않은 자가 있고, 씨가 났다 할지라도 자라지 못한 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씨가 자라지 못했고 싹이 났다 해도 그것이 자라지 못했고 아예 씨가 땅에 뿌리워졌으나 아예 싹조차 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네 종류는 그래도 지금 누구 앞에 이른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 앞에 이른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앞에 누가 씨 뿌린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 앞에 온 자들도 밭의 종류가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 좋은 땅으로서 옥토로서 100배를 맺을 사람도 있고 60배를 맞을 사람도 있고 30배 열매를 맺을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 앞에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전혀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도 씨가 나지 않을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30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해도 겨우 30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 앞에 온 땅도 이와 같이 돌밭길도 있고 길가의 땅도 있고 가시덤불의 땅도 있고, 그런데 주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땅이 어떻겠냐고. 주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냐고. 주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앞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수천 명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수천 명의 무리들을 쉽게 질투하던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을 쉽게 질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와 논가질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다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잖아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가를 보자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종류에 들어가기나 했냐고요. 인자 앞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겼던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갔다가 호련히 그 빛과 음성을 들은 후에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못 보던 눈을 다시 보게 된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옥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00배의 열매를 맺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네 종류 중에서 한 종류의 밭 옥토만 지금 100배의 결실까지 맺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3종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교회에 들어서는 음성을 들을지라도 아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이런 결론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물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 때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가지 밭 종류에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밭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누이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계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며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토인 자가 심히도 적은데 옥토의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100배의 결실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옥토라고 하더라도 100배까지 결실을 맺을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뜻을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물며 이러할진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옳은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과연 이 4가지 땅 종류에서 어떤 땅이며 아니면 이 4가지 종류에 속하지도 않는 내가 이 밖에, 즉 인자 앞에 있지 않은 그 밖의 땅인지 마음인지 심령인지 믿음인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게 어떻고 어떤 게 어떻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느 목사 이거 다 관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네요. 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 경험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녀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꼭 무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한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무리 모여가지고 아, 오늘 저 목사 오늘 누구 깠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뭐 경험을 보면. 아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어느 집사나 어느 권사나 어느 장로를 욕했다고 그럽시다. 목사가 깠다고 그럽시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문제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족하잖아요. 그나마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런 멍청한 이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밭의 종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종류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목사가 어느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진짜 막말로 지금 깠다는 표현을 했지만 깠다고 그럽시다. 좀 씹었다고 그럽시다. 왜 까고 왜 씹었겠어? 부모가 자식이 몇이 있는데 그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을 어떤 때 말 안 들어서 교육시키느라고 때리면서 너 나가고 내 좀 나가라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진짜 나가라고 하는 얘기냐고. 부모가 그 자식을 혼낼 때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밭의 종류 여러분 그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가십떨기 밭이면 돌밭이면 길가 같은 밭이면 옥토가 되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옥토가 돼서 100배의 결매까지 맺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깐다, 씹는다, 뭐 욕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난 이런 면이 가장 답답해요. 내가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야. 진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없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없습니까? 교회가 어쩌면 식당보다도 많은 시대예요. 지금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많아요. 목사님 교회 많아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알아요. 까지 말라 이거지. 욕하지 말라 이거지. 씹지 말라 이거지. 똥구멍 긁어주는 좋은 얘기만 해달라 이거지. 아니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물가에 가서 빠지면 거기 죽는데 그 부모가 소리 지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똑같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히브리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을 초달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초달하지 않으면 그는 자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는 사생자가 나온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하고 권면하지 않으면 사생자다. 성경에 어디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칭찬하는 말씀만 있냐고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면 성경 다 권면과 징계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사실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밭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이것도 우회적인 징계예요. 네 마음이 지금 가시떨기와 같지 않느냐, 길가와 같지 않느냐, 돌밭과 같지 않느냐, 옥토가 되라 그 얘기 아니야. 네가 옥토가 되어도
30배, 60배 결실뿐이 못 맺고 100배의 결실을 못 맺는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는 이러한 과정이 거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만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먼저 한번 어느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 전체가 뭐라고 그러세요? 나 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아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믿음을 시작하는데 지금 애굽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지금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30배, 60배, 100배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도 30이에요. 여기도 30이에요. 여기도 30이에요. 그러면 30배, 여기까지 오면 60배, 여기까지 오면 90배예요. 근데 여기는 100배라고 그랬어요. 100배가 왜 100배냐면 여기가 1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에서 10일간 공백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10이 들어가요. 자, 이 지금 30, 30, 30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30, 30이라는 뜻이 뭐냐? 이 30, 30의 뜻이 뭐냐면 가로소말이에요. 가로소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네? 마태복음 몇 장을 보시냐면 33절부터인가? 33절에 있네. 마태복음 13장 3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구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자가 뭐죠? 성경에서 지금 우리예요. 여자가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아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가 여자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서 여자가 무엇이냐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 내게 있어서의 여자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이라고 여자가 언약.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그 언약이 바로 내게 나로 얘기하면 그 언약이 바로 인자가 뿌린 씨 예수님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고 그것이 내게는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여자가 뭘 했다?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 뭐예요? 성경엔 누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의 누룩이 있고, 그러니까 천국의 누룩이 있고 땅의 누룩이 있어요. 하늘의 누룩이 있고 땅의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준 누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누룩으로 부풀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왜 지금 가루소말이라고 지금 얘기했을까요? 가루소말은
요 시작에서부터 이 속까지 다 침례 들어간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부풀면 어떻게 돼요? 가로소말이 부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가로소말이 부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빵집을 하는데 빵집에 이렇게 크고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어. 그래서 그걸 샀더니 이런 빵이야. 무슨 빵이라고 그래 이거를? 공갈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그 같은 돈이면 이게 부풀어서 크니까 저게 양이 더 많을 줄 알고 이걸 샀더니 속이 텅 빈 거야. 이게 공갈빵이야.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게 지금 가로소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자,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가로소말이 이렇게 부풀었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교훈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훈. 이 지금 여기가 세상 교훈인데 여기가 뭐냐면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뭐냐면 가시밭길. 이런 땅이 바로 이게 옥토가 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훈에서 옥토가 되면 30을 지나서 광야로 와요. 광야로 와서 지금 여기서 다시 가로소말을 다 부풀려서 가로소말을 다 부풀려서 이 가로소말을 다 부풀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 앞에 와요? 여기는 인자의 시대잖아요. 인자의 시대. 여기는 여기는 모세의 시대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모세의 시대, 여기 인자의 시대면 여기는 어디예요? 예? 이건 마귀 사단의 세계예요. 여기는 이게 마귀 사단의 세계라고. 여기서 마귀 사단의 여기거든요. 애굽이라는 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거기가 마귀 사단이잖아요. 애굽이. 그래서 거기서 가루소문을 부풀려야만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오죠. 그래서 가루소문을 부풀렸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걸렸어요? 430년 걸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430년 걸려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430년. 가로섬을 다 부풀리는 게 430년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30배가 돼야 여기로 와요. 30배가 돼야 여기로 온다고요. 어디? 광야로 나온다고요. 그래야 출애굽을 할 수 있다고요. 이 가로소말이 완전히 누룩을 넣어서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귀는 말씀을 넣어서 이 애굽에서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충만해졌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비웠을 때 나는 어디로 올 수 있냐? 하나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홍해를 건너서 세상을 지나서 이제 광야로 와서 이때부터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서 애굽은 세상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세상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애굽은 세상의 교훈이에요. 여기서 떠나와야 광야잖아요. 광야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면적인 것 율법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율법을 다시 다 부풀려서 그 아주 가장 핵심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다 부풀린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가 본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까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시대예요.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야구 우물을 떠러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본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게 바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요한이라는 얘기는 대리로 전하여 주는 사람. 여기 가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시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좋은 땅은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어쩌면 돌밭일지 몰라. 여기가 돌밭. 잠시 싹이 나잖아. 우리 마음으로 보면 여기는 아예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가 돌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싹은 나는데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이 시대를 지나야 어디로 온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0 여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순절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 10일이 걸잖아요. 10일. 지금 오순절이 10일이라는 10일. 그래서 요 10. 그래서 전부 보통 어디예요? 100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을지라도 요 시대를 다 거쳐서 100배까지 올 사람은 혹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혹. 여기서 떨어질 사람,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 요단강을 건너왔을지라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갈 사람, 이런 사람은 60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나서 여기까지 끝까지 와야 100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권능을 가진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예요. 흔히 말하는 어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씨를 심어서 30배, 10배, 100배가 아니요. 돈을 투자했는데 아니면 장사를 했는데 30배, 20배, 100배가 남았으니 여러분들 헌금 많이 했으죠. 이게 30배, 20배, 100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속이 좀 안 좋으니까 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게 30배, 20배, 100배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애굽 광야 좋은 땅까지 오는 것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이 누구를 두고 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예요. 첫 아담 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첫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100배까지 와야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0배까지 와야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땅에 와서 100배까지 결실을 맺으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이 과정을. 즉 가루 소말의 과정을 이렇게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루 소말의 과정을 세 구분으로 되어진 세 과정을 다 거쳐야만, 가루 소말이 다 부풀어진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 앞에 왔을지라도 내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이 앞에 요단강, 아니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는 다 죽은 자예요. 100배가 안 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에서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앞에는 다 죽은 자예요.
60배까지는 다 죽은 자라고요. 100배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좋은 땅에 된 자라 할지라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도 불 가운데 넣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해서 꺼낸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13장 8절에 인용한 저 말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불 가운데 한다는 얘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가장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왜?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일했냐고. 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삼 심고 모시 심어가지고 길쌈했어요? 안 했잖아요. 목화 심어서 길쌈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했잖아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힘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광야라는 것만 힘든 거예요. 광야라는 것만 힘들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긴 했지만 자기네들이 다 자기 거할 땅을 자기가 가서 정복해야 됐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어. 쉬운 얘기로 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타락적인, 즉 타인의 힘을 빌려서 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자력으로 살아야 돼. 자력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근데 그 땅을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냐고. 자기네들이 가서 전투를 해야 됐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광야가 편했어? 아니면 가나안이 편했어? 사실은 내가 봐서는 광야가 더 편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힘들었어. 왜? 자기가 갈고 심어야 되잖아. 누가복음 16장 같이 두릅하고 거름 줘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옥토가 있잖아요. 이 옥토가 되면 자기가 다 경작해야 돼요. 물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으면, 좋은 땅이 되면 전부 내가 해야 돼요. 전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한다는 그것을 잘못 들으면 그 천국에 내가 스스로 다 이루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 내가 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없고 주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딱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를 내가 잘 모르겠네 지금. 딱히. 자, 어떤 뜻이냐면 여기 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지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그들이 땅을 팔아서 어느 한 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요.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데 어떤 상태로 가져왔어요? 일부를 따로 떼놓고 왔어요. 일부를 따로 떼놓고 와서 일부만 떼놓은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던졌어요. 자기 땅 판 것을.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이 받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아나니아, 네가 그 땅을 팔기 전에는 몰라도 팔은 후에도 그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땅을 팔기 전에는 그 땅이 내 거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땅을 판 후에는 내 거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아나니아의 땅이 팔기 전과 팔기 후에 그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틀리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좋은 땅이 되면 다 내가 해야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찬송에 어떤 찬송했어요? 세상과 나는 뭐하고? 뭐만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도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만. 여기도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만. 이렇게 되면 이 세 시대를 다 지나는데 요 세 시대를 다 지나면 바로 그것이 100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결실이 100배. 여러분들 농사 지어본 사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4월 하순이나 5월 초 되면 빠르면 4월 하순부터 5월 달이면 모내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모내기 할 때 보통 모내기 할 때 모를 대개 몇 뿌리를 심습니까? 대체적으로 몇 뿌리 정도 심어요? 대체적으로 3개에서 5개를 심습니다. 보통 모판에서 모를 쪄가지고 찐다고 그러죠. 뽑아가지고 모내기 할 때는 옮겨 심을 때는 보통 3에서 5을 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가을에 자라서 추수할 때 되면 보통 몇 개쯤 됩니까? 거의 20개에서 30개가 돼, 이 포기가. 그럼 대략 몇 개예요? 그것만 해도 대략 10배 정도는 10배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예삭에 지금 보통 벼 알이 몇 알 정도 열립니까? 모르지?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이 60년대는 보통 28개에서 35개 정도 열렸어요. 한 이삭에 벼가. 지금은 거의 100개 열려요. 지금은 알로 하면 70에서 80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통. 그러니까 수확량이 상당히 늘었죠. 자, 그러면 한 이삭에서도 거두절미하고 딱 50알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한 알이 새끼를 쳐서 번식해가지고 그것이 보통 3개에서 5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에서 5개를 심으면 그것이 한 30개, 25개에서 30개가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가 보통 3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이삭에 50개만 맺어도 그것이 벼 한 알이 새끼를 쳐서 3가닥이 된다면, 3에서 넣는다면 50알만 맺는다고 해도 몇 배예요? 150배가 된다. 150배가. 지금은 100배 열매를 맺으면요, 이건 패농한 거야. 이거는. 그럼 이게 옛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시대가 바뀌면 성경 바꿨어야 하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100배까지 결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근데 지금 이 전체를 뭐로 봤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이게 첫 아담. 첫 아담이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100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로 맺어요? 인자가 뿌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뿌렸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 거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자라서 하나님이 추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100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100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말도 틀려요. 사실은 우리 교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는 아들만 있고 딸이 없어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아들만 낳아요, 아들만. 세상 말로 뭐 정력이 주면 아들 낳는다면, 그럼 하나님보다 더 정력가가 어디 있어? 낳았다면 모두가 아들이야. 딸은 안 낳아. 아들만 낳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들만 낳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지금 여기 그 추수할 때 하나님의 그 씨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100배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엇도 났어요? 가라지도 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라지만 말씀드리고. 자, 하나님이란다. 주님이 이렇게, 씨를 뿌렸어. 지금, 어디서부터 인자가 씨를 뿌렸어요? 인자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 씨를 뿌려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까지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때를 벗어야 할 것이 애굽이고, 그 다음에 광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온다?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온다가 100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뭐가 났어? 가라지가 나왔어. 가라지가 나왔어.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냐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밤에 와서 그랬나 보다. 그럼 뽑을까요?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독식도 뽑힐까 하노라. 자, 그러면 이 가라지가 성경에는 가라지로 나왔는데, 우리 실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뭐라 그래요? 피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래요. 지금 이 가라지를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가라지, 이 피를 뽑는 것을 언제 뽑습니까? 추수할 때 뽑습니까? 아니면 추수하기 전에 뽑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훨씬 전에 뽑아요. 모내기 하고 그 벼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피가 숨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피 누가 심었어? 모내기 할 때 피도 같이 심었어, 농부가? 그런 농부는 하나도 없어. 아무리 정신 나간 농부라도 피하고 뭐하고 같이 심는 농부는 없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피가 엄청 많거든. 피가 엄청 많이 나와. 가라지가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세상 농사에서는 가라지를, 이 피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벼가 못 자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논에서 뿌리가 쫙 있겠죠?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는데 피가 하나 떨어졌어. 피가 하나. 요만큼 이렇게 피가 나. 피가 좀 더 커요. 좀 더. 그럼 이렇게 나서, 그럼 이 피가 아주 이게 성장이 아주 굉장히 왕성하단 말이에요. 뿌리가 아주 왕성해. 붓고 뿌리가 잘 뻗어. 피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이렇게 와서 있다가 나중에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쑥 올라와, 이렇게. 피가. 그래서 이 벼가 못 자라. 그러니까 실제 농부들은
이 피를 뽑아내는 것을 피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살이를 일찌감치 해줘야 돼. 일찌감치.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야 그냥 둬. 추수할 때 그냥 뽑게. 이 말씀이 실제 농사 짓는 거고 맞는 얘기냐고. 안 맞죠?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도 뽑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도. 이게 어느 말씀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두릅하고 거름주라는 말씀에 나와요. 매일 두릅하고 거름주라는 말씀에 나와요. 두릅하고 매고 거름주는 게 뭐예요? 두릅 판다는 게 뭐예요? 잡초를 제하는 거잖아. 밭 매는 거, 논 매는 거. 자, 그래서 뽑아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럼 그 가라지를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이렇게 주위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라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씨를 받지 않은 자가 이 안에 스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뽑으면 이 다른 사람들이 치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들은 가려내니까.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씨를 뿌린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 안에 이 가라지는 그럼 누가 뿌렸어? 마귀 사단이 뿌렸다는데 지금 마귀 사단이 언제 뿌렸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뿌렸는데. 그럼 마귀 사단은 누구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귀 사단이 누구냐고. 내 마음에서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 사단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마귀 사단 가라지는 곧 현재 우리로 보면 각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나 플러스 말씀이에요. 나 플러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라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면 그게 가라지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옛뱀이요 뱀이 나오잖아요. 그 뱀도 지금 이 마귀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면 뭐예요? 옛뱀이요 마귀 사단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옛뱀이요 마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옛뱀이요 마귀 사단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요. 무저갱 속에 누가 집어넣어요? 말씀이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무저갱 속에 마귀 사단을 내 생각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어지기까지 올 수 있다. 그래야 내가 100배 열매를 맺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벌써 21일이잖아요. 이제 날짜 수로는 31일까지 있으니까 꼭 열흘 남았습니다. 꼭 열흘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100배까지 왔는지 30배 일어났는지 60배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안 됐으면 빨리 두릅하고 거름 줘야지. 누룩을 부풀려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인자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100배까지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행운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복이에요. 이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하지 못한 자는 복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인자 앞에 나와서 지금 어떤 밭이 되었는가? 인자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가 지금 몇 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몇 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이 세 때에 있어서 내가 어느 때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길과 그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